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25세 때 즉위해서 53세까지 재위한 보기 드문 성군이었습니다. 유다 왕들이 다 악한데 아주 악랄하기 그지없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성군이었습니다. 선왕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했고 선조들이 대대로 섬겨온 우상을 일제히 소탕했습니다. 전국에 널려있는 우상의 제단을 공권력으로 다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8세가 되던 해 생애 최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최악의 위기에 직면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치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국가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금방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최악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진퇴양난이고 설상가상입니다. 왕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판국이고 그 틈을 노려서 아수르군이 전격 침공을 해서 나라가 당장이라도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비상한 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앞에 드린 기도문이자 절절한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사는 것과 생명이 온전히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6절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를테면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인명재천의 신앙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음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그러하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고백은 참 대단한 겁니다.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드렸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일국의 왕이, 이때는 고대 군주 국가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백성의 생명이 왕의 손에 달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왕의 손에 있고 왕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참 대단합니다. 오직 사람의 살고 죽음이 당신 손에 있나이다. 나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이 나고 또 병에서 낫는 일도 다 주님 손에 있나이다. 히스기야는 명의를 찾거나 무슨 비방을 찾는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눈물로 호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생명은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약으로도 무슨 신비한 의술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사람이 병에 들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다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명적인 병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는 내 삶의 가장 두려운 복병이 병 아닙니까?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우리가 항상 병을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사람의 살고 죽는 일, 건강과 질병이 다 주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맙시다.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약을 찾기 전에, 명의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병 나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다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주님 손에 달렸나이다. 그 사실을 제가 믿고 확신하기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나를 병에서 구하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또 뭐라고 했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철저한 사죄 신앙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멸망에서 당신이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나를 당신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죄가 뭔지도 모를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당신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뒤로 던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사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실감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히스기야 왕이 깨닫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복음적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옛날 사람이 이렇게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옛날 이미 이렇게 믿고 고백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허물을 당신의 등 뒤로 멀리 던지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믿나이다. 그걸 고백하나이다. 내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철저한 사죄 신앙을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세상을 다 주겠다.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부디 신앙을 복음적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고백하십시오. 내 죄 많은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미 건지셨습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저 십자가 뒤로 던지셨습니다. 나는 세상 천지 모르고 있을 때,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이미 나를 위해 그 일을 다 완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다짐하고 서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그런 믿음을 꼭 자기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전수하겠습니다.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다 그렇게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다짐입니다. 죄나 저주를 세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재산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자식들에게 꼭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 하나만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세습해도 우리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좋은 자리 취직시키고 골라 뽑아서 결혼을 시켜도 믿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믿음을 제대로 전승시키지 못하면 다 헛된 짓입니다.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비극입니다. 무책임한 부모고 불행한 자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다짐을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서원을 주저함 없이 해야 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믿음 하나만큼은 반드시 전수하겠습니다. 물려주겠습니다. 세습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런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거의 완벽한 구조의 기도인데 주님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당장에 응답하셨잖아요. 당장에 이 기도를 접수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마. 아수르 군대도 내가 물리쳐서 너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적들이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건강도 되찾고 수명도 연장하고 적도 물리치고 나라의 안녕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썩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 히스기야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자기도 당장에 죽을 판이고 나라도 완전히 거덜날 그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 한번 잘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고백 한번 바치니까 일거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수습이 됐습니다. 적들은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생명도 연장이 됐습니다. 부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